우리가 오늘 욥기 6장 8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 사는 일은 고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열어서 보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욥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난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절망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크면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난이 소멸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견뎌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면제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참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없애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애틀란타의 10대 선교의 대표인 존 페어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묻지 말고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라고 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면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고난당할 때에 고통의 순간에 내가 어디 서 있는가를 바로 봐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4장과 5장은 이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한 가지로 이겁니다. 욥의 죄 때문에 욥 자체가 재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가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암묵적인 이야기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6장부터 이르서 7장에까지는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항변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했던 이유는 그가 분명 죄 때문에 그 재앙 가운데 놓이지 않았다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서의 전체 그림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욥기의 1장과 2장은 분명히 욥이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이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틀렸고 욥의 탄식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저 왜 이런 일들이 왔는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 끝이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죄 때문에 재앙당하는 것 아니다라는 항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 뜻이기보다 죄 때문에 온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담백하고 체면 차리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욥의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에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넉넉히 통과합니다. 1장 21절에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또한 두 번째 2장에 와서 그가 병이 나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웠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10절에 그는 위대한 고백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10절과 맥이 딱 맞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잘 통과했지요. 근데 3장에 오면 3장에서 처음 시작이 욥이 자기 세기를 저주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3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 10절에 있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욥의 차원에서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면 이 3장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정말 인간 한계에 다다른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시절이 좋아져서 좀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로 보면 여인이 해산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명을 지르고 고통과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 무통주사를 맞지 않는다면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출산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이것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이 나옵니다. 악하고 소리가 질러지는 거죠. 그게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고통의 최고조에 이른 솔직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탄식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 가운데 나아간다 그러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다음에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것을 체면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주거나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으로 깡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오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려고 힘썼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는 참을 수 없으니 3장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놓일 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엉엉 울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약함도 아니고 믿음 없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고 믿음의 자리입니다. 고난 가운데 놓일 때에 신자가 먼저 서야 되는 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본문의 3장을 보면 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차원에 놓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서야 되는 두 번째 자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과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력도 없고 마지막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냐라고 탄식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철저하게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기 무능이 보여지게 될 때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자기 무능에 대한 자각입니다. 수도사들이 보통 보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많이 다닙니다. 맨발로 왜 다닐까 잘 몰랐는데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새벽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 글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의미를 발견을 했습니다. 신을 벗으면 욕심이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짐의 자리에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의 무능함을 실감할 수 있는 것, 맨발로 걷는 것보다 더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신을 벗고 내려올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무능과 한계를 직시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하여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스스로 참고 기다리고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 이기는 겁니다. 이 욥의 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 아둥바둥하는 그의 처절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